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7가지 믿음의 덕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만 갖고 1시간씩 다루어도 내용이 부족할 만큼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 목표는 이 시간에 다 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러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한 3개 아니면 한 2개 정도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좀 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우리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이죠. 예수를 만났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냈죠. 그죠? 굉장히 많이 허점도 많이 드러내고 문제도 많이 드러내고 근데 그가 가진 문제가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인간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걸어간 우리의 현재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모델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교회사적으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굉장히 성정이 일치하고 닮은 꼴인 우리들도 역시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은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전거 타기의 비유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니까 한 계단 상승해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데, 어떤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신앙의 덕목이 그 뒤에 나오는 덕목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계단을 오르는 스텝이 아니라 일종의 체인이라고 보시면 자전거 탈 때 우리가 페달 열심히 밟는 우리의 에너지를 체인이 뒷바퀴에 전달을 해가지고 그것이 굴러가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처럼 이 7가지 덕목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자주 더 보게 될 텐데 큐티 할 때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럴 텐데 기도할 때도 또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7가지 영적 덕목들은 서로 연결되는 체인이다. 스텝이 아니라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이건 체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 부분만 우리가 얘기해도 굉장히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앓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대부분 풀리고 우리가 멈춰있는 상태가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의 일을 내가 믿는 거죠.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내 뜻과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배워온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제시해 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하는 것처럼 내 방향을 돌려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음과 전혀 반대 방향의 길을 걸어왔다면 뒤로 돌아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왼쪽으로만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우양 앞으로 가 이렇게 되겠죠. 자꾸 내가 왼쪽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간다면 방향 수정을 위해서 우양 앞으로 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방향 설정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자전거를 타고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겠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멈춰있던 자전거에 내가 페달에 힘을 가하면 그 페달이 이제 굴러가게 되겠죠? 근데 페달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페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7가지 체인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인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열심히 해도요, 믿음 안에 들어서 나 저기까지 가야지 내 목표 지역을 설정하고 막 열심히 페달질해도 그냥 헛발질만 계속할 뿐이에요. 이 7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정말로 가치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내 믿음의 증거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 늘 왜 같은 쳇바퀴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성취가 없을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고, 그럼 어떤 체인이 부실한가? 내 7가지 체인 중에 어떤 체인이 부실하길래 이 도대체 굴러가지 않는 걸까라는 것이 딱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체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강화시키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방향 설정이라고 했어요. 방향 설정.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살게 하신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원한 목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체인, 바로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죠. 도덕 이걸 배웁니다.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 과목이 사라진 지가 오래죠. 저희 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역사상 가장 많은 과목을 수능 때 공부한 세대가 저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과목을, 그게 선생님들 매겨 살리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말도 못하게 많은 과목들을 수능 때 우리가 봐야 했습니다. 우리 때는 한문도 시험을 봤고요, 도덕도 있었고요, 기술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상업, 농업, 공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 정치경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과 과목 중에는 물리,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 뭐 별의별 과목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덕이 할 때 그 도는 뭐죠? 길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덕은 뭐냐? 덕이 뭐냐? 바로 그 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덕이에요. 영어로는 여러분이 덕을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영어로. 동양적 개념에서 이 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이렇게 포함합니다. 덕스러움. 이 덕스러움은 어떤 그 뒤에다 뭘 붙이면 되냐면 다움을 붙이면 돼요. 크리스찬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 한국인 다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덕이란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움이 뭘로 결정이 되느냐? 이 덕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 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diligence, 바로 열심이다, 부지런함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 뭐죠? 도죠. 하나, 우리에게 제시된 길이죠. 방향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방향만 보고 있고 우리는 늘 방향만 보려고 그래요. 와, 그렇군요. 저기가 길이군요. 와,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면 믿음에 성공하는 길이군요. 아, 이렇게 걸어가면 평안을 얻는 길이군요. 우리는 막 듣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요. 그래, 귀만 막 켜지고 정보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걸어가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줄 얘기는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줄 얘기는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완전한 게 되려면 도만 갖고는 안 되죠. 덕이 돼야 되죠. 그 발견한 길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내가 드디어 믿음의 길을 출발한 신자다움이 내 안에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봅시다. 믿음을 믿음 되게, 더 크게, 믿음을 믿음 되게, 그게 바로 덕이에요.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덕이에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게 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길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길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도를 많이 알면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내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덕을 쌓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우리의 덕을 쌓아야 된다. 자,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diligence, 열심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 안에는 수많은 덕이 있어요. 수많은 열심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내 개인의 경건 가운데 믿음이 출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덕이 플러스가 될 때 내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고가 되죠. 그죠? 사랑에 속한 것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사랑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백날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덕을 더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 열심히 섬겨야 되죠? 왜 섬겨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나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그 선교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크리스찬다우려면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그리고 그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개하고 돕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도 더 많은 직분을 받고 힘든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남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나요?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을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믿음이 구체화되도록 만들어주는 다움의 요소이기 때문에 덕을 더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뭐 때문이죠?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한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누군가가 외로울 때, 누군가가 같이 가야 될 때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허허로운 말이 된단 말이에요. 힘없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대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일 뿐. 구리가 뭐예요? 징 하면 멀리 퍼지는 소리잖아요. 꽹과리는 뭐예요? 따랑땅 따다당땅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리듬을 갖지 아니하고 음악성을 띠지 아니하면 그거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름이죠. 그러나 징 따당 땅 따당 징 따당 땅 이렇게 하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물놀이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게 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것과 덕을 분리해버려요. 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만 알고 있으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덕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을 가진 신자다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막 만끽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지 않을 때 그건 여러분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이건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긴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좋은 걸 어떻게 나 혼자만 가죠? 그죠? 믿음은 지 몫이야 하고 그냥 다 자기 몫이야 하고 우리는 내 돈도 넣나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셨나요? 아니죠. 수많은 전도자의 열심히 거기에 투여가 된 거죠. 그 열심이 때로는 어떤 교회로 나와요? 순교로도 나오고 그 열심이 어떤 때로는 저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그런 열심으로 헌신으로 나오는 거죠. 이 헌신 안에 순교 안에 별의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장려하고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개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7가지 개념을 그냥 멋진 말의 나열이다, 좋은 말의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체인이다. 우리의 성장을 돕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다움을 형성하게 하는 최고의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려고 정말로 많은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 말이 옳은 말인데 왜 그 말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죠? 이게 덕스러움이죠. 그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나중에 그 말이 정말로 상처 없이 효과를 발휘할 때 기다리죠. 덕스러움이죠. 사랑의 덕이죠. 모든 거에는 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에 대해서 가난하잖아요. 별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도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고 덕을 거기다가 추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것이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길은 내가 가는 것을 요구한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을 예배하는. 예배를 어디서 해요? 내게 마련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걸로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전진할 때 거기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연습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덕스러움을 연습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이 길인 것 같은데 그 길 끝이 안 보이거든요. 왜? 안 가봤으니까 안 보이지. 그 길 끄트머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로 낙원이 있고 가나안이 거기 있는데 그냥 그게 길인가 보다. 저게 길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알고만 있고 나는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끝에 나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다가 이제 그 길도 아닌가며 그냥 또 제껴집니다. 그래서 또 뭘 찾아요? 새 길을 찾아요. 새로운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슈퍼스타를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은혜 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딴 길을 제시해주는, 결국 그 길도 같은 길인데,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보면 원래 나에게 제시되었던 그 목표 지점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길 이것만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공급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넘칠 만큼 공급됐어요. 넘칠 만큼. 그냥 너무 많은 영양가가 공급되어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길 만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공급됐어요. 이미.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가야 되는 나를 자꾸 재촉해야 되는데, 엉덩이를 떠밀어야 되는데 안 가고 팔짱 끼고 있으면서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또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이게 신장로라면 이제 포장 2차선 길이 있겠지, 2차선 갖고는 안 돼, 4차선이 뻥뻥 뚫려야 돼, 뭐 그런 길을 자꾸 찾는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의 길을 찾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었어요. 믿음에게. 거기에 열심히 쫓아가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덕스러움을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움은 뭐예요? 모든 좋은 가치가 그 덕스러움 앞에서 빛나요. 희생, 헌신, 참음, 포기해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용납해주는 거, 관용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덕스러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답도록 만들어줄 거, 여러분의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 고백들을 그대로 참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열심. 자, 제가 믿음의 덕을 얘기해드렸어요. 이 덕은 열심이다, 딜리전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열심은
때로는 과할 때가 있거나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열정은 뭐 하기가 쉽냐면 좌우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자, 자전거를 탈 때요, 여러분, 체인이 이제 에너지, 동력을 전달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페달이 열심히 밟을 때 그것을 굴러가도록, 바퀴에 굴러가도록 전달해 주니까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는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가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발명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이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계속 타잖아요. 우리 신체를 단련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은 우리에게 결정이 되는데 그때 그 방향성을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GPS가 길을 갈 때 이렇게 수정해 주잖아요. 잠깐.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오래 타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안 하면 이게 림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핸들 이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막 배우고 나서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댁에 친구, 저하고 막내가 이제 저하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막 배우니까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전거 배운 경험 있으세요? 운전 처음 배우면 막 운전하고 싶은 것처럼 자전거도 처음 배우면 막 타고 싶어요. 내가 그냥 걸어가던 일만 했는데 이제는 페달 밟으면 막 쭉쭉쭉쭉 나가니까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갖고 자전거를 안 사줘요.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 자전거가 있어. 늘 그걸 보고 탈 수 있는 기회만 노리는 거죠. 보통 때는 그게 잠겨져 있어요. 지금의 자가용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큰아 돼가지고 제가 목사의 허락도 안 받고 자전거를 탔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막 배웠으니까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근데 막 달려보니까 이제 괜찮거든. 심장로에서 직진로에서 괜찮거든. 그러니까 막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띡 하고 갔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보도블록을 그대로 박아가지고 그냥 저는 공중에서 한 바퀴 뺑 돌아가고 땅에 떨어지고 자전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전거는. 제가 막 그냥 스피드를 내고 달렸으니까 앞에가 그냥 바퀴 굴러가는 바퀴 있잖아요. 이게 펑크 나고 그다음에 핸들은 뒤틀리고 난리가 난 거죠. 얼른 수리점에 가서 그걸 맡겨서 고치면 될 텐데 어린아이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맡기고 몰래 목사님한테 이렇게 댁으로 다시 갖다 놨는데 이미 목사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른 척 하시면서 기철아 자전거 재밌었어? 이렇게 나중에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열심은요 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보고 막 열정을 동원하고 열심을 하면 교회에서 신나요. 재밌어요. 그리고 남들도 막 알아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어플라우스 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속도를 약간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열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속도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덕스러움이 통제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믿음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 믿음의 방향을 가게 하는 에너지가 막 공급되고 있습니다. 덕스러움이, 부지런함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은 또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어떤 체인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바로 지식이라는 체인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자전거 체인 아시죠? 한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나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체인은 뭐라고 연결돼야 된다? 지식이라는 체인과 연결돼야 된다. 지식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복음의 기본적인 캐리그마, 그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덕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배워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섬세하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있어요. 우리 윤정 집사님 운전할 때마다 참 너무 잘하세요. 200km도 거침없이 달리는, 남편도 못하는 운전을 혼자 갑니다.
나는 여인 중에 저렇게 터프한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통제가 자신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200km 밟아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별로 없죠? 근데 저분은 밟아보셨대요. 네. 저도 밟아봤어요, 여러분. 저도 막 이 속도에 대해서는 막 조금 뭔가가 좀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갈 때 한 700km, 800km가 그냥 완전히 차도 없는 그냥 직진 도로예요. 그때 제가 한 12년 된 중고 벤츠 C 무슨 그거 낡은 그걸 샀거든요, 중고차로. 그래가지고 그거 벤츠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나가가지고 끝까지 밟아보니까 230, 40km 나가요. 직진도로에. 예.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밟지는 않습니다. 하도 좀 신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열정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참된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 그 섬세한 길을 못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도만 너무 내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빠지고 그냥 직진해버릴 수 있죠. 과속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덕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열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목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막 저깁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못 가는 사람 막 그냥 왜 못 갑니까?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목사는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한테는 워워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늦게 가는 사람한테는 우리 조금만 더 해봐요, 더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게 하는 그런 리더거든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잘 갖춰진 성경 지식은 우리의 열정을 균형감 있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심의 지식을. 어떤 분은 때로 너무 열심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게 자기의 열정, 자기의 디자이어, 패션 뭐 이런 걸 막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막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별로 배려를 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 혼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게 교회에서는 유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신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가야 되고 요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지식이 여러분 안에 골고루 잘 갖춰져서 섬세한 드라이브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속도도 줄이고 때로는 방향도 천천히 돌아가고 때로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점거하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속도를 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이 섬세하게 받을 때, 영적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 좌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뒤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제가 뭐냐? 갑자기 웬 절제예요? 갑자기 웬 절제가 등장했을까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절제가 등장했을까요? 이 절제는 이 지식을 조절해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지식도 열정을 조절하는 기능이고 절제도 그걸 조절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다 보면 뭐가 되게 편향된 논리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신 목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이신데 대화 나누다가 신 목사님의 스토리, 개인적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 목사님의 이력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의 이력도 만만치가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이력들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만 이제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목표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요? 절제를 주신다는 것, 즉 통제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대한 맹종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논리에 대한 맹종.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한 맹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확신은 좋은 거잖아요. 확신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근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면 그 확신은 정말로 무서운 힘을 발휘하겠죠. 그죠?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봐주지가 않죠. 오로지 목표 지향 쪽으로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조절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근데 이건 내 혼자는 어렵고요. 절대 내 혼자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게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고 배치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절제력은 뭔가를 참는 능력, 이런 것만 소극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정죄 내지는 판단하지 않는, 내가 너무 편향된 지식으로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조절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내 관점이 생겨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늘 될 수 있으면 자주 대화하려고 하는데, 늘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관점을 서로 좁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를 사모님이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발견한 생각을 우리 사모님이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사모님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제가 옛날에 말했던 그런 논리인데, 지금 제가 깨달은 그 새로운 논리가 그 옛날의 논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한다면 약간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나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모님은 이제 그것들이 습득이 돼가지고 그걸 막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속도들, 성장의 속도, 키가 다 인류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지식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만큼 뜨겁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다 개인적인 편차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서 뭔가 쓸데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지식이 생겨요. 자기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전통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근데 그게 일종의 굳은 거가 되어버립니다. 굳은 관념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쓸데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고 복음이 목적하는 방향이 아닌데, 통제되지 않는 지식으로 너무 그게 편향된 지식으로 쌓여져 가고 내 경험이 거기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쟤는 잣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절제로 흐물흐물해지자. 절제는 일종의 단단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흐물흐물하게도 만들기 하는 일종의 융통성이에요. 어떤 금속은 단단해져야 될 때 딱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라켓 소재에 대해서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라파이트라는 소재도 있고 무슨 젤이라고 하는 소재도 있고 그냥 선전을 해요. 쳐보면 그게 그건데. 근데 옛날에 헤드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라켓은 젤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라켓이 무슨 흐물흐물한 젤로 만들어졌다는 게 웃기죠. 그 딱딱한 라켓이. 근데 과학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칠 때는 딱딱하고 그 다음에 세게 칠 때는 흐물흐물해집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은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쳐보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내 실력의 문제지 라켓이 문제가 아니죠. 항상 우리는 그거에 막 우리 실력을, 골프 치시는 분들 라켓탑 많이 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 라켓탑 많이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절제는 뭐냐면, 딱딱해져야 될 딱딱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준 일종의 믿음의 융통성이다. 관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남겨두고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이 덕목을 잘 갖추면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7가지 체인을 내 삶의 7가지 체인이 계속 돌아가게 하고 굴러가게 하고 톱니바퀴처럼 물리고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딱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 체인의 7가지 요소는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연습하고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삶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네. 열심히 이 7가지 덕목을 살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침대맡에도 이 말씀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싱크대 앞에도 이 말씀을 적어놓고 그리고 화장실의 앞에서도 눈에 잘 띄는 데 이 말씀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연습하고 있는가 밑에다가 연습하고 있는가. 그만큼 연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려면 결코 중단하지 않는 순종과 실천의 연습이 필요하다. 말씀의 대상은 우리의 인격과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과 내 영을 대상으로 한다. 네. 이와 같은 열매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싶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7가지 체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성장의 바로미터. 자, 그 다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먼 자, 망각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내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또 풍성하면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원리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치 내가 여태까지 빚을만 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이 핸드 그냥 무선 청소기를 딱 사줬는데 그냥 그거 모셔놓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굴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편하고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들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눈먼 한쪽에다가 처박아 놓고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지. 처음에는 그러겠죠. 또 써먹어야지. 근데 뭘 안 해? 매뉴얼을 안 읽어. 매뉴얼을 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박아 놓고 그냥 그것은 그냥 유행을 지나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살림차를 구입할 때, 나 이거 잘 써먹어야지. 뭐 그런 살림차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여러 전자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옛날에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에어프라이어가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날마다 막 그걸로 애들 통닭 만들어주고 뭐하고 맨날 김치 프라이어 만들고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그래서 막 사왔거든요. 웬걸 한2 번인가 써먹고 그냥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는 모습과 나올 때 누구 주고 나왔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니까 그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망각한 사람, 눈먼 사람, 망각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실제적으로 되려면 덕을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일단 거기다가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먼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지식을 습득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건 운전을 해보면 알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한번 습득하면요 10년 동안 안 타고 나중에 자전거를 똑같이 타잖아요. 근데 내 몸이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똑같이 탈 수 있어요. 운전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 한 10년 동안 운전대를 놨어요. 근데 운전대를 다시 잡으면 약간 처음에만 약간 헷갈리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몸으로 체득하자. 그래요.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는 세계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시작하고 머리에서 끝나는 세계가 아니고, 신앙은 머리에서 출발하지만 가슴을 거쳐오고 그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자꾸 약만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좋은 음식 찾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이미 주신 음식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신나게 만들어요. 짜증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동안 막 그냥 운동 안 할 때 가졌던 모든 그런 어떤 고혈압이니 뭐 동맥경화니 뭐 당뇨니 이런 구차는 모든 병들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 섭취하고 이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간지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선택과 부르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냥 어떤 사실이 아니라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에너지다. 에너지다. 거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 갖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단 연습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연습하기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연습이 돼요. 내 가정에서도 연습이 되고요. 밖에서 사람 만날 때도 연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잘 안 돼요?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 계산기가 두드려져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해가 나중에는 기꺼이 봐지게 돼요. 저도 오늘 오다가 매지된 교회를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면 늘 만나는 아저씨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자란 아저씨. 이제 저를 잘 알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내가 딱 오는데 이제 저희 아내들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여보, 여기 시텔레, 호텔레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럼 뭐예요? 그분 만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깝죠. 호텔레, 시텔레 뭐 별거 아닌 돈이지만 늘 내가 대가 없이 줘야 된다는 거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아까워요. 그런데 나중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의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깝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툴케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할 거예요. 저에 대한 나포가 형성되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안 되는 도전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네? 자꾸 멈추는 그런 도전거리가 있고, 뭔가 딱 보면 거기서 이렇게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때 한번 내가 공격적으로 대시를 해보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투입하시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적 덕목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잘 이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영적 에너지, 페달을 막 밟아주시는 것도 우리의 영과 함께 페달질 열심히 하실 때 이것이 실생활에서 온전히 발휘가 됩니다. 자전거를 그냥 타고만 있으면 절대 내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페달을 굴릴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인의 관리를 잘 하시고 기름치고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열매와 소득이 가득한 그런 실생활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 나머지 4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